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야. 그냥 믿어. 믿음은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라는 청년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빈 무덤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었기에 겁쟁이 제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명의 소수의 무리들도 부활의 증인들도 죽을 때까지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사실을 이성을 동원하여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어리석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도 절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이성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낙관주의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들어온 혼란을 준 생각입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무려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2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읽어도 보십시오. 1장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믿어라. 이게 1장의 제목입니다. 7장의 제목은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믿음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는 12개 구절을 모아서 암송을 해라. 예를 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면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신에 대해서 믿는 만큼,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믿는 만큼 너희는 받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제 생각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주장할 때 두려움을 없애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큰 소리로 외쳐라. 3번.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뭘 믿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냥 믿는다고 외치래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것 없이 그러므로 믿고 반복하면 성공이 온다는 이야기. 한국에도 유행한 이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심리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낙천주의입니다.
자기를 믿는, 우리는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처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심리적 자기 확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같이 짧은 동작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 왼손을 뻗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네, 이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두 가지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 밖에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주신 인생과 생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한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에 딴지를 걸면 안 돼요. 성경적인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봉독한 에베소서 바울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배우는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께 배울 때 인생 전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시니 전 영역, 전 시간 속에서 주님을 닮아라. 인격이 변해라.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지요.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전에, 과거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17절과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던 불신자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허망했어요.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마음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텅 비었다, 엉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은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인생의 가치도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진리가 마음 중심에 없기에 텅 비어 허망합니다. 정말 있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누가 창조했는지 창조자를 모르며 자신을 어떤 사랑으로 구원했는지 구원자를 모르며 그분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통치하는 통치자를 모르며 마지막 죽음 이후에 심판자를 모르니
허망한 거죠. 18절을 보세요. 허망할 뿐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무지한 상태가 되자 마음이 굳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표현이 놀라워요. 마음이 굳었더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등을 돌리자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 공급받지 못하고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19절에 어떤 삶이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방탕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따라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바울의 아주 섬세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난잡한 쾌락과 좋아 보이는 자기 만족을 설정하고 서슴없이 자기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전에 이와 같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니 과거에 이런 비참한 삶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부탁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 있는 이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어요. 그분들은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권력의 힘을 존중하고 세상은 이것을 박수와 존중합니다. 이들에게도 신앙이 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주목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인생에 들어와 구원하셨으며 통치하셨으며 심판하시는 믿음을 비웃으며 무시합니다. 그분이 들어와 통치하시는 걸 무시하지요. 그냥 내 힘을 믿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기의 설정한 행복과 과학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조물주가 있는지 옥황상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신적 존재가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고 담대히 말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출석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의 욕심을 따라서 고집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는 이 성경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20절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배우는 자녀들이다. 새 사람이다.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자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가 없고 자기 욕망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께 배우고 있고 21절 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듣고 있고 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된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양육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를 잘 보십시오.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이 연결되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자라고 있다고 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연결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속에 형통한 날 속에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배우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를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서 기쁨을 주실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우셨습니까? 바울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삼았는지 배우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었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진리 지난 한 주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대. 내가 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갇혔을 때 이 진리를 나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배우셨어요. 날마다 이 배움을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선한 일을 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행한 선한 일로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자녀야.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우셨어요? 아마 자꾸 잊어버렸을걸요? 잊어버리는 족족 평안을 잃어버렸을걸요? 아이들이 한두 마디 엄마 싫은 말 하면 직원들이 한두 마디 업적으로 깎아내리면 다 잊어버리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죽이고 영광의 천국 앞에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배우셨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 싫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분노하게 내버려 두세요. 쾌락을 즐기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얼렁뚱땅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냥 눈에 보이기 힘든 것만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투자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셨더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 나의 자녀여. 우리는 하늘을 보고 놀라워해요. 와, 대단해.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물을 보며 하나님은 위대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도화지에다가 지렁이 기어가는 그림을 그리면 우와 대단해라고 말하고요. 5살, 6살짜리 아이가 크레파스로 엄마 아빠 얼굴을 사실은 닮지도 않았는데 똑같아, 너무 예뻐, 놀라기도 하고요. 교회, 태은이를 쳐다보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이미를 쳐다보는 한 형제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르는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시고 그 아들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보고 탄성을 지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걸작품이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최고의 걸작품이야. 우리를 환영하신다고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를 매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서 내가 한 거가 아니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나 자신을 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배움이 일상의 삶에 있어야 돼요. 새 사람입니다. 주님께 생명이 연결되어서 날마다 배울 때 그 배움은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인격이 주님을 닮아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아니 이와 같다. 좀 길어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체 가족이기에. 26절에 보시면 새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새 사람은 남의 소유를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29절에 보세요.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에서 더러운 말, 독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32절 보세요. 새 사람은
자녀랄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있지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세 사람의 삶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전인격이 변화된 삶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의 삶은요, 단지 예배에 안 빠지는 출석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 사람의 삶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날마다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분에게 배우며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신앙이 좋다는 이것을 예배 안 빠지는 대장, 새벽기도 대장, 말씀 암송의 탁월한 대장, 전도의 대장, 이러면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건 그 이상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이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주님께 배워서 일상의 삶의 전 영역,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로 옮겨져야 좋은 신앙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안타까운 고민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영역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제한하는 오류입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거를 복음적 영지주의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사고를 가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는 고차원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육체적인 세계는 저차원적이고 하나님은 오직 이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 훈련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고 좋아하시는데, 출근해서 돈 벌고 사업하고 스포츠를 보고 이런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나 신앙, 예배, 말씀, 선교, 영적 전쟁, 복음주의, 주일의 삶,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탁월한 고차원적인 영역이지만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성, 과학, 예술, 스포츠, 구제, 정치,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현실 세계의 모든 활동은 조금 낮고 저급하고 종교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심각한 혼란이 생겨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은 이거보다 덜 중요한 일로 낮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와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은 세상 방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세상의 불신세계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지만 세상의 역사도, 세상의 정치도, 세상의 경제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도 다스리시지만, 요셉 가정도 다스리시지만, 애굽의 보디발 가정도 다스리시고, 애굽의 바로 왕도 다스리시고, 초대교회 소수의 성도들도 통치하시지만, 로마 역사의 네로 황제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에 믿는 자도 다스리시지만,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통치하는 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이성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같이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멋지게 찬양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지만, 주중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노래입니다. 홀로 흥얼거리는 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을 위하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지만, 아들, 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도 똑같이 거룩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 일입니다. 교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자녀들 10명이 모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10명의 초등학생들과 이야기 Q&A를 20, 30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생 10명에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본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모두 다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이번 주일 교회 안 오신 부모님들은 럭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최근 일주일 안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사람 한 달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최근 3개월 안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아마 너희가 잠잘 때 안 볼 때 싸우시나 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안 싸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이 세 사람의 성숙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가 자주 너희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10명 중에 9명이 엄마가 더 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한 명이 아빠가 있었어요. 그 아빠 대단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저한테 딱 한 번만 용서를 구했어요. 옆에서 저는 2번만 용서를 구했어요.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엄마는 너무 자주 용서를 구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동생이나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쉽니? 어렵니? 10명 모두 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성령님께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셨기에 용서라는 열매를 주셨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좋은지 나타나는 것은요, 부모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꼬박꼬박 안 빠지고 하느냐, 교회에 출석하느냐,
이것도 어느면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아이들 눈에는 일상의 삶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에게는 크게 보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입니다. 그들이 안 볼 때 싸우세요. 자녀 양육 중에 분노가 자주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죄인이기에 분노가 올라오지만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마귀가 틈타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날마다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격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자녀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가치로 격려할 때 최고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계시며 직장 안에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인격의 성숙은 갑자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인격의 성숙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인격의 성숙은 한 방에 저절로 공짜로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인격의 성숙이 되느냐?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배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의 욕구를 버리고 성령께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내 삶에 들어오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전 영역 안에 통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시즌 속에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30대나 60대나 모든 영역,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은 통치자로 우리를 구원해 가실 텐데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 날마다 배워야 돼요.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열매로 기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부탁드립니다.